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시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힘든 인생살이 속에서도 가을날에 이 높고 푸른 하늘을 보면 모든 시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코스모스도 고운 빛깔로 우리의 헛헛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합니다. 2020년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잊혀질 수 없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1월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시작되었고, 이내 전 세계적인 감염,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침을 통해 튀어나오는 비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이 이루어진다는 보고에 따라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야 했고, 가급적이면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의 여러 모임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사람들 간의 만남이 위험한 일이 되어버림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도 위축되었고, 쉴 틈 없이 돌아가던 공장의 기계들도 어쩔 수 없이 가동을 중단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사람이 멈추니 오히려 자연은 회복되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공장들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줄어들자 미세먼지 수치가 줄어들고 우리는 맑은 하늘과 이전보다는 더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확산되고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교회에도 예외 없이 찾아왔고 확산되었고, 오히려 교회는 대면 예배와 또 통성기도, 찬송 부르기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회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비율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사람들에게 원망과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이것은 복음 전파와 선교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서 대면 예배를 취소하고 낯설은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 양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부산의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의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분명 재앙과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19는 바쁘게 달려왔던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어 서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할지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심판의 은혜 혹은 심판 속에 담겨진 은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땅 위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게 되었는데 당시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의 암수 7쌍은 미리 준비한 방주에 올라탐으로 이 물의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150일이 지난 후 땅에 물이 빠지자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스스로 다짐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후 하나님은 이 다짐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밝힙니다. 곧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온 세상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증거 혹은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창세기 9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고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그 다짐을 기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창조절 첫째 주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땅 혹은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흙에서 나왔다고 해서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8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다마를 저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말놀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는 8장 22절에 나옵니다.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조의 질서가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지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겠다는 한 증표라고 한다면,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증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거는 무지개라기보다는 창조 질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 코로나도 오고 기상이변도 생겼습니다. 관계는 파괴되고 온갖 불의와 악독감이 넘쳐나며 이로 인한 불안과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해는 떠오르고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이어집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으며 그 질서가 보존되어 갑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뜹니다. 이처럼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 지으신 분의 뜻과 질서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인생살이지만, 그러나 맑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서 여전히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그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대단한 체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는 믿음으로 놀라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 증명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복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그리고 이 세상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눕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돈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는 어머니에게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식이 못나고 못난 짓을 하고 말을 안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주신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포악한 말과 행실로 서로를 비난하고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채 삶을 살아갑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반드시 죽었어야 합니다.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받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언변이 좋고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날마다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함량 미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 느끼는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인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명절의 기쁨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누리기 힘들게 되었지만 일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그래서 감사로 풍성해지는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로 시작되는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여기서 청년의 때란 젊은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래서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생각하며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고 계신 하나님을, 그 숨결을, 그 손길을 느껴 봅시다. 묵상합니다.